누가복음 5장 1절, 신약 95쪽.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거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시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인데 저희 교회 재직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재직들 반갑습니다. 작년에 재직해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전혀 못했는데 1년 만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델이 있어요. 저희 강도사 때 교육받고 또 목사 후보생 교육받고 다 그러면 나는 베드로처럼 되고 모세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델 중에 한 분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두 번째 만나는 때예요. 그런데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고 주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고 실은 주님이 베드로 부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수제자가 되었는가? 오늘 제가 제목을 베드로와 같은 재직이라고 했는데 재직 헌신 예배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또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 왜 베드로인가? 왜 사람들이 베드로 하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길래 왜 베드로인가? 또 다른 제목 잡을 수 있다면 어부에서 수제자로. 어부였는데 수제자가 됐거든요. 그냥 평생 고기만 잡다가 그냥 생선 비린내만 맡고 죽을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인생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어부 2000년 지난 지금도 베드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고 어떻게 베드로를 주님의 수제자 되게 만드셨나 저희도 베드로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베드로가 한 거 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먼저 1절 이하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셔요. 무리가 물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주님 설교하고 계시고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주님이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집회를 어디서 했냐면 그러니까 호숫가에서 한 거예요.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 그물 씻고 있어.
베드로는 좀 어부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야. 고기 왜 잡아? 돈 벌려고.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근데 지금 베드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게 목적이야. 돈 벌어야 돼.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드문 경우가 발생한 거야. 베드로가 고기 못 잡으면 다른 사람 고기 못 잡습니다. 아이 거의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베드로가 못 잡으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지. 아무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 몹시 상했어. 어부가 고기 못 잡으면 최악이잖아.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2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주님이 보시고, 우연이 아닙니다. 뭐 우리의 만남 우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의도야, 의도. 딱 보고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에 올라탔는데 베드로가 이 배 주인이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 아시고 베드로 배에 쓱 타신 거야. 우연이 아니고 의도입니다. 의도. 그리고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의도적이에요. 지금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래서 지금 금을 씻고 있어. 주님이 다시 배 좀 띄우재. 띄기를 청하시고 플리즈.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을 때? 마음이 몹시 상했을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기분도 엄청 나쁘고 마음 상했을 때. 주님의 부르심. 이게 연결이야, 연결. 우리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는데, 우리 과거에 교회 나오게 된 때, 예수님 믿고 말씀 믿게 하게 된 때 잘 생각해보면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쫙 이렇게 엮으신 거야.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줄로 이끌었대.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며, 목에 멍에를 벗겼대. 살려주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이에요. 우리 보면 어떤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엮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관계가 많아 있는 사람이 있어. 나쁘게 엮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사람의 줄. 내가 특별히 누구 짐을 많이 져. 그 주님이 나하고 사랑의 줄로 엮어놓은 사람이야.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냥 지금 배 다 그물 씻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배 좀 띄우십다. 그리고 배를 띄우고 설교를 하는 거야.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마음 몹시 상했는데 저 설교 한 편 해주세요.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배 타셔서 베드로 의지 상관없이 배 좀 띄우시오. 그 설교를 한 거야. 이때 주님이 어떤 설교를 했겠어요?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그런 거겠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 삶은 육이 아니요 영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가 끝나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는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플리즈야. 지금 어떻게 돼? 완전 명령. 두야 두. 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따지면 다짜고짜 반말입니다. 딱 반말이야. 고기도 없는 때, 고기도 없는 장소, 거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튼 이게 명령이야, 명령. 하나님의 응답인데 주님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내용은요, 이치에 안 맞아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거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 말도 안 돼. 그냥 무시해버렸어. 묵살해버렸어.
한 경우하고 말이 안 되는데 내가 했어. 그랬던 경우랑 우리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어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했더니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내가 볼 때 말도 안 돼서 안 했더니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기회였어.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한번 하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걸 시켜요. 일단 이해가 안 돼. 베드로가 볼 땐 그게 절대 없어. 지금 나이든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실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다 나이 들어 신학했잖아, 그죠?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을 해? 50에, 40 넘고 50에. 내가 이 형편이 이런데 돈 벌어야지 어떻게 신학하고, 왜 내가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한 푼이 급한데. 그럼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은 내 형편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목사님이, 집사님 뭐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너나 잘해.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그거 할 형편이냐? 돈 한 푼 더 벌어야지. 내가 몸이 얼마나 아픈데. 내가 얼마나 게을른데. 얼마나 내가 짜증나는데. 지금 베드로 의사가 반영됐어? 안 됐어? 전혀 안 됐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여.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다르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대. 아무튼 예수님이 마음이 엄청 상하고 기분 엄청 상한 베드로한테 오셔서 설교하시더니 다짜고짜 명령.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이게 예수님 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첫 번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설교해달래? 그게 없다니까. 아, 몰라. 젊은 놈이 우리 이러기 쉽지. 근데 베드로가요.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과거는 뭐야? 한마디로 꽝이었대. 하나도 안 됐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과거는 허탕쳤어. 문제가 확 꼬여버렸어. 된 게 없었어.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해.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하겠대. 베드로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하나도 얻은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거기서 스톱한다고. 그치게 마련이야. 베드로는 그런데 하겠대. 이유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옛날 쭉 했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 그래서 안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해요. 하나도 안 됐거든. 못했거든. 지금도 기분이 엄청 상했거든. 앞으로도 당연히 안 하지. 내가 미쳤냐? 바보냐? 그게 정상인데 베드로는 하나도 못했는데 하겠대. 과거와 미래를 확 바꿔버렸어.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안 된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베드로는 바꿔버린 거예요. 하겠다. 신앙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 아무리 따져봐야 제가 늘 얘기하죠. 남편 바꿀 거야? 못 바꿔요. 부모 바꿀 거야? 1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못 돌아가요. 과거 타령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비참해지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일이 꼬이는 거야. 과거는 과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뭐 20, 30년 전에 만난 뭐 남편 탓할 거 하나도 없어서 수억 년 전 일이야. 주님 보시기에는 그 절대 타령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사고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야. 그래서 그물을 내려요. 순종하는 거야 한마디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게 뭐냐? 말씀의 순종, 절대 순종. 그대로 순종이야.
우리가 옛날에 하던 대로 하면 앞으로도 우리 인생 뻔해요. 그 우리 꼬라지고 우리 모습이에요. 기분 나빠도. 옛날에 이랬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 바꾸셔야 돼. 그럼 누구 말 들을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경험대로 해볼 거야? 내 의지대로 할 거야? 그게 우리 지금 모습인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해봤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 순종. 음식도 먹던 것만 먹어. 옷도 입던 것만 입어. 그럼 똑같아요. 가던 데만 가. 그럼 변화가 없어. 새로운 걸 해보셔야 돼. 안 했던 거 해보셔야 돼. 근데 주님이 답을 일러주잖아. 순종은 이해되고 납득되고 뭐 논리적으로 맞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데 따르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다음은 몰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얘기하잖아. 현직 어부가 전직 목수 말을 어떻게 들어? 고기 잡는 일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순종. 가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목사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사 가야 돼 말아야 돼?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수술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그건 경영하는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분들 알아서 하고 의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다니까. 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본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고기 딱딱 잡게 해주시거든. 어부가 목숨을 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분이 목사니까. 순종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과거, 내 의지 버리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나?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싫은 거야. 그럼 순종이 안 되지.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무지예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이방인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전쟁하러 나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하러 나가는데 뭘 믿고 나간대? 하나님 믿고 선지자 말을 믿고 나간대.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이겨요. 완고하고 거역한 거 버리시고 그냥 순종. 내 생각 버리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 회사 가면 윗사람 말 들어 안 들어? 대리가 과장 말 듣지? 부장이 이사 말 들어야지. 아니 옷 벗든가. 윗사람하고 싸워 절대 못 이깁니다. 직장에서는. 군대에서 짝대기 2개가 3개한테 싸우면 어떻게 얻어 터지는 거지. 말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이걸 안 하는 거야.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계야 제가 볼 때. 질서가 없어요. 준법성이 없어. 윗사람 말 들으셔야 돼. 말씀을 보고 아니면 윗사람 말을 듣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순종. 그랬더니 6절 그렇게 하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 엄청난 일이 생겼어.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어. 베드로 배 하나 갔으면 빠졌겠지. 2배 가득하도록 만선이 된 거야. 만선.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아주 정말 지당한 말씀이야. 진리야 진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종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은혜 받은 것 같고 안 돼. 느낌 갖고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레미야 17장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랬을 때 대책 없는 것 같이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죠.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말이 안 돼요.
본인이 임의로 손든 거 아니야. 언약궤를 열면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쳐.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 순종해. 엘리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나 죽어야 되겠다. 엘리야, 주님이 살리죠. 사로와 과부 만나게 하시고 살려요. 엘리사 경우에도 그 남편이 죽고 빚만 남았어. 집에 뭐 있냐? 그럼 한 병 있습니다. 빈 그릇 빌려다가 부어. 말이 안 되지. 그거 보면 뭐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야. 나아만 그 잘 보면요. 그 성경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그는데 어떻게 문둥병이 고쳐져? 말이 안 되지. 하나님 하라 하셨거든. 우리 한강 가서 지금 갑자기 내가 한강 가서 쉰다고 씻어져요? 해결 안 돼요. 주님 하라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혹 했다. 그러면 한강 가서 씻어도 고침 받겠지. 만선은 엄청난 축복은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 베드로가 첫 번째 순종했어. 그리고 베드로가 뭐 했나?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배가 가득 찬 거, 고기를 많이 잡은 거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내가 죄인이래. 무릎을 꿇었어. 나이 많은 베드로가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이게 어렵죠? 우리 5살, 10살 차이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한참 새파란 사람한테 무릎 꿇겠어?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럼 사는 내용이 내가 죄인입니다.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 먼저 그거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기적 같은 일이거든. 그 어부 입장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어때? 나는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저분 말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고기 많이 잡혔네. 아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뭐가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저분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거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왜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 순종할 때. 순종하면 놀랄 만한 일이 생겨요. 그게 표적이야, 표적. 주님 보여주신다고. 근데 그 표적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무릎 꿇을 정도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유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 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건 그냥 맛보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살았었는데 우리 그렇게 거의 하잖아. 그게 능사가 아니었구나. 우리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다 됐어요? 일단 남편 문제부터 해결 안 되잖아. 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일단 아이 문제 해결돼요? 거의 안 돼요. 부모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 절대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살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 순종하고 죄인됨을 깨닫도록 주님 하시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죄인이다. 내가 잘못됐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어요. 내가 의인이야. 괜찮아. 똑똑해. 멋있어.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안 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사야 61장과 같이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상한 사람이구나. 포로된 사람이구나. 갇힌 자구나.
슬퍼하는 자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보다 저 집사보다 조금 똑똑할 수 있고 이쁘고 건강할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그걸 보셔야 돼. 죄인이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은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20대 30대 꿈꿨던 인생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안 되잖아 그거. 꼬여도 영원한 꼬인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내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겸손해요. 주일 할 때 일단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제 말을 들어야죠. 제 말 안 들으면 힘들지. 내가 우리 사장 말 안 들어. 그러면 같이 못 있죠. 일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순종하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옳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판단하지. 너 틀렸다 그러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틀렸어. 그래야지 사람이 붙어요.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었더니 낮아졌더니 겸손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전도할 거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생각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목이 빳빳한데 난 틀린 게 없는데 내가 옳은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하겠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옆에 붙겠어요? 안 붙는다고. 오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시 고기 잡는데 사람을 낚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사명을 주는데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때부터 진짜 일하는 거야. 순종하는 건 그냥 따라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하면 돼. 죄인 되면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어. 순종하면. 역사 나타나. 영혼 구원은 별로 없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낮아지고 집사님 제가 틀렸어요. 회장님 제가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따지면 다 찢어지는 거지.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럼 주위 사람이 붙어. 그리고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상한 마음의 베드로에게 오셔서 만선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너 봐라.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해서 고기 한 마리 잡았냐? 생각을 바꾸라니까. 너가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많이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냥 도찐 개찐이야. 50보 100보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있는 자들을 폐하고 부끄럽게 하려 하셨나니 내가 낮아져야 주님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베드로는 고기만 잡았는데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대. 이제 영혼 구원에 쓸 수 있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 죄인됨을 고백했더니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더니 11절에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앞에는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켰잖아. 그 수동이었는데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주님을 따랐네. 이게 포기하고 요즘 내려놓으면 갖고 안 돼. 제가 볼 때. 내려놨다가 도로 들으면 되잖아. 아예 버리셔야 돼. 포기하셔야 돼. 결단하는 거야. 예수만 따르리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순간을 보면 이랬을 것 같아. 베드로가 내가 엄청난 기술, 스킬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련한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저분 말 들어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겠네. 무슨 생각 들겠어? 저분 따라다니면 뭐 하나 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 야, 저분 저 보통 사람 아닌데 지금 고기 잡는 것보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고기 잡는 것 뿐이겠어. 돈도 엄청 벌 것 같고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따랐을 것 같아. 왜냐?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야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예수 많이 믿게 하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야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매력도 있고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대단하니까. 아무튼 예수 따르려면 어떻게 돼? 버리셔야 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부가 배 버리면 생업 포기하는 거잖아. 아무튼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어버려. 그냥 왜냐? 해보니까 역사가 나타났잖아. 주님 뭔지 잘 모르지만 사명도 주셨잖아. 야 이거 엄청난데. 베드로가 세 번째 한 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림. 포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말씀을 위하여 현세 집과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 100배를 받대. 100배 축복 받는데 현세 요번 연단 많이 받고 2배 받았어요. 신약은 기본이 100배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는 버릴 때 하나님 역사하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셔야 돼. 내 것 그대로 갖고 가면요. 뛸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버릴 거 버리셔야 돼. 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말 듣기 싫은 데 있죠. 아, 그거 집사님 십자가야. 집사님 짐이야. 집사님 사명이야. 그런 말 들은 거 있죠. 그게 힘들죠. 그냥 짐스러워. 십자가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생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분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좋아. 다른 건 다 필요 없대.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거 버려야지. 최고 좋은 거 그거 따라가야지. 두 번째 좋은 거 취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거 당연히 버려야지. 뭐 음식도 마찬가지야.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뭐 2그릇, 3그릇 먹는 게 아니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좋은 거 먹으면 되지. 베드로가 버렸어요. 우리는 버릴 게 뭔가? 신앙생활 할 때 버려야 될 게 뭐예요? 공동체에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자존심이 우리 밥 먹여주나?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자존심 내세우고 명분 내세우면 될 것도 안 돼.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런 것들은. 우상, 재물, 가정 우상되면 주일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주님은 다 버리라고 그러거든. 삭개오는 돈 다 버렸잖아. 버렸더니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은 개별적인데 주님이 그냥 통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게 3개예요. 순종도 어려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순종해서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이유는 죄인됨을 고백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겸손하라고. 두 번째요. 세 번째 뭐예요? 버리는 거. 이 3가지를 주님 베드로가 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수제자가 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AD 27년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는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격이 욱하기 때문에 실수도 좀 해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예수가 주다 그런 고백한 사람이고요. 제자들 중에서 여인들은 또 있지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을 때 설교했고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언제 베드로에게 주님 오셨나? 허탕쳤을 때. 힘들 때 오셨어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 지금 예수 만날 만한 때예요. 잘 나가면 우리 예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처럼 잘 나가면 예수 믿겠어요? 구질구질하게. 이 좋은 날씨에 와서 예배 드리겠냐고. 다 그냥 봄 나들이 가고 뭐 돈 있으면 골프 치러 가고 뭐 어디 뱃놀이 가겠지. 그죠? 상춘하러 가겠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만날 때예요. 왜냐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인 걸 알아. 그리고 예수 만나면 부정의 사고에서 긍정의 사고로 바뀔 것이고 그 과정은 순종. 내가 죄인이구나. 낮아지세요. 낮아져야 사람이 붙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사람 안 붙어요. 다 올라가고 싶은데 누가 거기 붙겠어. 섬겨줘야 되지. 세 번째는 포기.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 세 개인데 반대 개념을 원하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잘못 없다고 교만하는 것이고 안 버리는 거야. 안 버리고 자꾸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반대로 하셔야 돼. 오늘 베드로가 된 이유는 베드로 같은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정 버리시고 인본주의 생각 버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특별히 순종은 작은 것부터 하세요. 큰 거 금방 순종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작은 것부터 하나. 그 누구 말 들어야 되나? 일단 제 말 들어야지. 목사님 말 들으세요. 내가 성경 읽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잘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자식이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일단 제가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작은 것부터 즉시. 특별히 순종 알죠? 때가 있어요, 순종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가난 정탐 갔다 와서 하라.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낭패당하죠. 순종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 몰랐는데 정말 그렇더라고. 지금 잘 안 외워져요. 몇 장에서 안 외워집니다. 외워도 금방 잃어버려. 돌아서면 잃어버려. 가물가물해. 옛날엔 뭐 숫자 이런 거 잘 외웠잖아요. 장절이 안 외워져 요즘은. 공부도 어려서 해야 돼. 물론 성경에 보면 하라 이것도 있고 하지 말라도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좀 기분 나빠 우리가 듣기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준법이에요. 준법.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고 믿음이에요. 안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나 20절에 보면 아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순종하세요.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 우리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 교만이 깨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많은 경우에 순종하는데 몇 년 걸리고 말씀 듣는데 몇 년, 깨닫는데 몇 년, 순종하는데 몇 년, 20, 30년 지나가요. 그냥 후떡.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몇 년, 내 거 포기하는데 몇 년. 근데 보통 영 하나 붙이면 몇십 년이잖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빠를수록 좋아요. 그냥 순종, 내가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우리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하시고 빨리 포기하셔서 베드로 같은 재직들 다 되시고 또 이제 연말에 정말 나는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했다. 뭐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건 아닐지라도 내가 저도 잘 싸우면 뭐라고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야 내가 1년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 심령들, 그런 재직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되 베드로가 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어부가 예수님 수자가 되었는지 오늘 사건인데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은 재직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하나님 제가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최선을 다한 재직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